사랑의 주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좇아 정말 하나님과 내 옆에 두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은혜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여 년 전에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에서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원주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부모의 손에서 빼앗아서 기숙사 학교에 데려다 놓고, 대부분의 이 기숙사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서구 문화를 가르쳤던, 그것은 참 비극 중에 비극이었던 역사인데요. 1884년부터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원주민 어린이 15만 명을 기숙사 학교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정부가 주도했지만 아이들을 맡은 학교는 대부분 종교 기관이 세운 학교였고요.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심각한 학대들을 당했고요. 캐나다의 통계만 보고가 되었는데 15만 명의 아이들 중에 최소 3,0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캐나다 기숙학교 생존자 중에 한 1,0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부는 427억 8,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눈물로 사과를 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시기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최근 정부가 이 일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이 3교회 예배 때 박은조 목사님께서 한 몇 년 전에 애리조나주 그 피닉스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마침 동기 목사님이 한 박물관을 방문해 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대형 박물관을 수십 번 가신 분으로서는 그 조그만 소도시죠, 미국에서 크지 않은 피닉스 도시의 박물관이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 목사로서 꼭 반드시 가봐야 된다 그래서 가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배 시간에 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바로 이 원주민 어린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떼어서 기숙사 학교로 데려간 부끄러운 역사를 많은 사진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그들이 그 역사를 가리지 않고 덮어놓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를 다 드러내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다시 똑같은 동일한 실수를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으로 그 박물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원주민들에게 행한 악행을 고발하는 박물관이었죠. 그 가운데 박 목사님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살한 아이들의 묘지 사진이 엄청 큰 사진으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묘지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죽어야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자살을 택하는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자행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원주민 아이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야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3년여간 남아공에서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선교생과 함께 거리의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그 아파르헤이트 흑백 차별 정책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개혁주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백인들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이 정책의 근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성경의 오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일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잠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잠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한자잖아요. 잠이 무슨 잠자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어의 음가를 따라서 여기 잠자는 바늘 잠자 혹은 바늘 침이라고도 부르고 경계할 잠이라는 한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붙여서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경계의 말, 바늘과 같은 말이 됩니다. 아프지만 훈계의, 교훈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비슷하다, 닮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비교하여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속성이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마샬의 기본 의미를 to stand, 서다, 서게 하다 이렇게 보아서 마샬이 실제적인 문제들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아주 잘 확립된 지혜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샬이라는 단어가 또한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주권적인 말씀 내지는 힘을 가진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잠언을 이해합니다. 종합해 보면 잠언은 한마디로 그냥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사람이 만든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과 몇몇 저자들이 기록하여 잠언이라는 모음집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 지혜를 다양한 문학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10장 이하부터는 그 지혜가 사람의 모든 관계와 삶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드러나야만 하는지를 신뢰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처세술, 이런 책 제목과 같은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갑론을박하며 내세우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 잠언을 전공한 신학 교수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6번에 걸쳐서 신학 강좌를 하셨어요. 김성진 교수님, 지금 아마 이 교수님이 액치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참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귀한 배움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6번의 강의를 다시 한번 다 들어봤어요.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 지혜에 대한 정의를 좀 인용하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삶의 원리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참 동의가 됐습니다. 그 지혜를 잠언 8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조 전에는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도라고 말씀하시고요, 창조 시에는 그 지혜가 창조의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조 이후에는 그 지혜는 창조된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창조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요약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비롯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원리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 사이가,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두신 자, 그게 여자, 아내인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훼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가장 선하고 거룩하며 가장 행복한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잠언이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2절에서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었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했을 때도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아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알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습니다. 깨닫도록. 이것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여서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는 이면의 원인과 원리를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꿰뚫어 본다 그러죠.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왜 우리 관계 속에서 왜 그런 다툼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깨달음,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사들을 보면 투부정사로 이 목적을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는데 잠언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3절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행할 일과 그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일에 대한 원리를 배우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먼저 받아야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8절 말씀에서 바로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에 대해서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저버리지 말라고, 다시 말해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걸 목걸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듣는 것과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구분합니다만 사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라틴어나 구약을 쓴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나 이건 다 똑같습니다. 듣다, 그건 곧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다, 듣다라는 단어를 순종하다로 옮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아주 깊은 경청이고 귀와 마음과 사실은 더 나아가 손과 발로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쭉 설교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비유로 가르치시는 비유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곧 순종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잠언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내려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이었지요. 육신의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듣는 경청과 순종의 일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임을 종종 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고충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과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탄식입니다. 이 자식이 내 마음을 정말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결혼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그런데 오늘 잠언은 자식이 그 부모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경청과 순종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신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교훈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거부로 여기십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자체가 한마디로 자녀들을 위한 전인 교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잠언이요? 30장이요? 31장입니다. 31일이 있는 달이 있잖아요. 잠언은 이렇게 읽으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이죠. 오늘 14일, 14장의 잠언을 그날 읽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내 평생의 내 좌우명으로 삼고 잠언을 읽는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잠언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배웠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어수룩한 사람과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지혜를 가르쳐 더욱 지혜롭게 하기 위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어수룩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신앙이 어린 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서 자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입니다. 여기서 어수룩하다, 발음도 힘든데 어리석다 이러면 좋은데, 하여튼 어수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근데 뭐를 여는 거죠? 예?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슬기롭게 하여 주기 위해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혜 있는 자도 한 번 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더해 가도록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부모는 이 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났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배운 지혜의 대언자가 될 때 비로소 부모의 사명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삭이는 자식도 있지만 정말 속삭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모는 오히려 그 자식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부여받은 직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 가르침의 책임을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보다 그 자식이 옳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향한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하죠? 부모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는 말 써요. 근데 부부의 은혜라는 말 쓰나요? 부부 사이만 해도 벌써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나 보자. 부부 사이만 해도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자식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이라고 오류가 없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부모의 가르침 또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숙명여고에서 교무주임을 하셨던 선생님인가요? 그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가 일어나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아비의 가르침은 딸들에게 잠언 1장 19절의 말씀처럼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로 행하게 만든 어리석고 변질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인간 부모의 자식 사랑이 참된 지혜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뉴스에서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부모이신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어떤 훈계와 가르침을 들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음성과 꼭 들어야 할 음성이 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절 이하의 잠언 말씀에 듣고 싶은 소리, 달콤한 소리, 듣기에 너무 솔깃한 음성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다시 말해 듣지 말아야 할 음성임에도 그 길은 너무나 달콤하고 빠르며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와 메타포를 사용하는데요, 길이라는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길. 10절에서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 꾀더라, 여기 꾀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그 악인들이 너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과장된 말로 때로는 유혹하고 설득하고 속이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의 유혹은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고 힘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내 힘으로 빼앗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부도덕의 소치가 아니라고, 그것은 마땅히 뇌가 누릴 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속삭입니다. 11절에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악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말이 듣기에 너무 솔깃한 이유는 잘 보십시오. 주어질 보상이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됩니다. 이유를 묻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것이 지혜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부산에서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한 뒤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대리 수술이 의료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아니다, 의료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이 권리 사이에 심각한 논쟁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대리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은 들어봤어도 근데 대리수술은 처음 들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술 받으신 분 만나서 상담 의사가 여러분 수술한 게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여러 번 수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의료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의 일처럼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을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5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40대 남성 강모 씨의 사건을 다루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어깨 통증으로 지역병원에서 단순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끝내 폐혈성 쇼크,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이분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 수술을 집도한 이가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이 같은 대리 수술에 대해 전 현직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에서 공공연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영업사원은 하루에 3건 정도 의사 대신 수술을 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할까? 어떻게 수술할 것 같습니까? 이 영업사원이 유튜브 등의 인터넷에 올라온 수술 영상을 보면서 연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은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건가? 의사분들이 계시면 지금 굉장히 사실을 왜곡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 공영방송에서 보도를 했고요. 한 병원 관계자도 대학병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병원에서 대리 수술하는 건 맞다. A 교수, B 교수 모두 마찬가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대리 수술을 할까요? 대리 수술이 만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전적 이득 때문입니다.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리 수술의 이점은 오직 금전적 이득이라면서 장비 사용법이 서툴다면 자신보다 더 전문적인 의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 집도하는 시간에 의사인 자신은 뭐하냐? 다른 환자를 보면서 수술 횟수를 늘리는 행태로 돈을 더 버는 것입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 회장도 대리 수술에 대해 과대 광고로 환자를 많이 모은 후에 그 많은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대리 수술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리 수술을 형법상 상해나 살해 미수 등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리 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지난 8월 17일 공포 시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단 6개월간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이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는 19절의 말씀이 이 세대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발하면서 잠언의 지혜는 그 길을 책망하며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10장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려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성진 교수님이 이 잠언을 전공한 몇 안 되는 한국 신학교회에 계시는 몇 안 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잠언 말씀이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설교를 할 때 구약을 많이 설교할까요? 신약을 많이 설교할까요?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예, 당연히 신약입니다. 신약이 통계를 내보니까 72% 설교되고요. 구약은 28% 설교된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가 60% 이상, 나머지는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는
호요, 람몸, 욤미나합, 스팍스말, 소선지서 12권 아예 거의 설교를 잘 못 들어보실 거예요. 잠언도 그 중에 의외로 하나입니다. 잠언 설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셨대요. 이 잠언을 가지고. 잠언 가운데서 특별히 정직의 문제를 어떤 날 하루 종일 다뤘는데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업에 제법 성공한 장로님이 자신의 아파트 몇 채를 아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도 해외 선교를 처음 갔던 곳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아파트 조그만 데에 들어가서 앉는 의자에 막 빽빽하게 앉아있거든요. 그거를 몇 채를 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5분 쉬고 또 강의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를, 정직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고 그렇게 헌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섬기는 이 장로님이 이 교수님께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짝퉁 가방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이 손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품질이 너무 좋아서 구분하기도 힘들지만 엄청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정직하게,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장로님, 정직하게 성경의 이름을 하나 어떻게 잘 따서 브랜드 하나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출이 툭툭 떨어져 가는데 놀랍게도 너무 가방이 좋으니까 점점 매출이 올라와서 이전 단계로 회복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간증을 듣고 나서 설령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 사업에서 실패했더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그에게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직의 원리라고, 이것이 지혜를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잠언을 주신 목적을 통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이 잠언의 주제예요. 이 1장 7절, 9장 10절, 31장 30절, 이 세 번의 축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이 주제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에서 바로 이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뼈대라고,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로막고 훼손하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사실 나머지 모든 관계들은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진 관계 위에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을 창조 질서에 맞게 유지하는 원리로 주신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지혜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이 기초 위에, 이 토대 위에 그 다음 지혜로 주신, 나와 내 옆에 두신 자와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의 관계죠? 아내와 남편, 배우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잠언이 간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가르쳐요. 간음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 잠언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합당한 관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상사와 부하 사이, 상거래 사이, 심지어 적과의, 원수와의 사이에 많은 인간관계의 창조 질서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길을 갈 때 사람은 비로소 가장 복되고 진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이 세상과의 관계죠. 가정, 이 사회, 이 국가, 이런 창조세계의 이론으로서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장 뚜렷하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바로 폭력과 살인과 탐욕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악한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자로서 지혜로 훈계, 경고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 종말은 허무함과 멸망일 뿐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의 끝이 사망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지혜는 항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 묘사하는데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하루 종일 우리가 누비고 다니는 모든 자리에서 지혜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주 특별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전해지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꼭꼭 숨겨진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하게 지혜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책 안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들을 수 있는 정말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 말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가 정작 사람들에게 의해 거부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22절에 사람들이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왜 지혜를 미워할까요? 바로 지혜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며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져서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혜를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불러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눈에는 지혜의 말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거북스럽게 만드는 미련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은 더 안락하고 더 많은 수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당장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을 창조 질서에 맞게 유지하는 삶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따라 살기보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그것도 더 빨리 얻고자만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더 가져가겠다는 탐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삶의 원리인 지혜를 따르는 이 결정, 이 선택은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그 모든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외칩니다. 1장 31절 이하에 그들은 결국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다시 말해 지혜의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지혜의 사람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지 않고 그가 붙잡은 지혜가 그를 평안 가운데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1장 23절에서 놀랍게 해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바보 같은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영혼에 귀에 대고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만선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모든 의와 공평과 정직한 길을 갈 때 당한 고통을 안다.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갈 이 잠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